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15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영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에 이미 참여하였습니다. 네, 영광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저희들 참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음악업계와 게임업계가 동시에 들썩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요, BTS라고도 하는데 배틀 로얄 게임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배틀 로얄이라는 게임이요. 그 게임에서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히트곡 그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게임 애들이 하는 게임 속에서 BTS라고 하는 현존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바타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콘서트를 가면은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어디로 이렇게 표를 끊고 우리 몸을 입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또 힙합 가수, 미국의 힙합 가수 스캇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그 게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그 요새 어떤 분들 핸드폰이랑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자기 사진을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어서, 아바타는 뭐냐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그 인터넷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게임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형상을 아바타라고 하는데, 이 BTS나 이 스캇이라고 하는 그 힙합 가수가 그 게임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스캇이 거기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죠. 1200만 명이 그 콘서트에 왔어요.
여러분 1200만 명 얘기하고 별로 안 놀라시죠? 그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동시 인터넷 그 게임 안에 들어온 접속자 수가 1200만 명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타는 뭐냐면 초월하다라는 의미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준말인데 우주와 세계, 그 유니버스를 합친 말, 즉 초월하는 그 우주적인 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네이버에서는 제페토라고 하는 그 온라인상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냐면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GS 홈쇼핑, 뭐 이런 기업들이 그들이 네이버에서 만든 그 가상 공간에 입점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한강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고수부지를 제가 여기 화성에서 장안면에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강 호수부지를 거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거니는 거는 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근데 말을 거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인도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냐면 한강 고수부지에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이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그 어플을 깐 사람이 5천만 명이 지금 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만약에 제가 그 아바타가 빨가벗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를 꾸미는데 머리를 뭐 염색을 하고 옷을 입히고 하는데, 내가 그 옷을 만약에 디자인해서 거기다 상점을 만들고 거기서 팔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옷을 사는 거예요. 사고선 자기 아바타한테 입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제가 그 교육 전문가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갈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존재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아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 어떤 신분의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한테 내가 휘둘려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인간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상황들에서 다른 대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전혀 우리 땅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나를 지금 저 사람이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목자가 없어서 지금 방어하고 유리하고 정말 거지처럼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것을 도적질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VR을 낍니다. VR은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요새 보시면은 그런 이렇게 동그랗게 무슨 안경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쓰면은 뭐가 보이냐면 지금 보이는 그 세상 속과 전혀 다른 그 안경 속에 그게 어플이든지 컴퓨터에서 정보들을 공급을 해주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공급해주는 정보에 근거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안경을 쓰고 여기 보면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인데 여기서 갑자기 좀비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는 이 시각적인 정보, 이 가시광선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정보 외에 다른 빛으로서 이 VR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복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메타버스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3차원 공간, 그 집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정보를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네트워크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 이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네트워크 안에 로그인할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 VR을 끼고선 그 게임이라는 증강현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은 이걸 너무나도 쉽게 배우고 응용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서 또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관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인 이원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라 주일날만 교회를 오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도 오시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성경은 일주일에 몇 장을 읽으시고 기도는 몇 시간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야 하면서 주야 어디요 정말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코로나고 어떤 말씀을 못 읽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뭔가 어떤 여기 와서 뭐 식당도 안 하죠, 뭣도 안 하죠.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못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뭘까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이죠. 근데 여기서 나가서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밥 차려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오후에는 뭐 공원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푹 쉬기도 하고 또 직장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생활입니까? 세상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죠. 세상 생활이죠. 이게 이 영역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와서는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여기 와서 막 기분이 나빠도 막 특별히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최대한 막 일주일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와서 권사님 막 하면서 막 아유 축복합니다.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막 이러다가 이제 직장 가면 직장 모드로 딱 바뀌어요. 김대리 일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스타일과 또 가정 또 집에 들어가면 또 가정에서 우리 또 스타일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는 성령이 막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막 기쁘다가 다른 공간으로 가면 마치 메타버스에서도 이게 그 영역을 사람들이 가상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마다 다르게 들어가듯이 다른 아바타가 나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서든 산에서든 광야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게 킹덤 빌더예요. 그러니까 VR은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버추얼은 뭐냐면 가상 리얼리티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 아니라 킹덤 리얼리티죠. KR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게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어둡던 시대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 때문에 너무 기쁘고 와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겠구나 비전이 있겠구나 막 마구마구 막 기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우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시야가 죽어버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시야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두운데 이 우시아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피 울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킹R이, KR이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네트워크를 키셔야 돼요. 이미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수많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나라의 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하면 정치 얘기만 해요. 국힘당, 문재인, 민주당, 국힘당, 그래서 당당당당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당이 저 당 막 이러면서 혈당이 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맨날 왜 정치 얘기하냐면 내년에 대선에 어떤 당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 가운데 어떤 문을 열어주냐면 그 정치적인 문의 세계를 열어서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어떠함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잘 되면은 천국이고 정치가 안 되면 지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 개념으로 이것을 봅니다. 돈이, 재정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즉 경제의 문을 열고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 뭘로 봅니까? 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라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그 재정의 손들이 이 철강 쪽에 자원들을 다 매매하고 그것이 갑자기 2배의 값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기업들의 주가 가치는 하락함으로써 우리는 내년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총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저 회사는 무엇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뭘 봅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의 관점으로 보셔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가야지 실질적인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보고 지금 뭐에 집중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이 십자가의 사역들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그 하나님의 그 다음 해의 계획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가서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세상 로마의 가이사가 어떻고 황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 영역이 아니라 그 더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중간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야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관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더 뭘 준비하고 막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을 20장 읽어야지 20장어치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데이터 사용료를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그 나라의 것들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키기만 하면 돼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 네트워크의 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뭐가 생겨요?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뭘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풍랑이 일고 죄수의 신분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있는 275명이나 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갈 때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자원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아무리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워드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만드시고 어떤 폰트로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문서를 만들어 가시는지 보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이 보다 보니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은요 극상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번에 계속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석 때 가족들에게 가서 만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카가 고3이에요. 여러분 고3이 오면은 뭐 물어보시겠어요? 대부분 뭐 물어봐요? 너 수능 몇 점 맞냐? 공부 잘하냐? 내신 몇 등급이야? 넌 머리가 왜 그래? 괜찮아. 너네 집 돈 많으니까 대학 안 가도 돼요. 아빠 엄마가 다 먹여 살릴 거야. 경제적인 관점, 대학교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3짜리 수험생에게 뭘 보실까요? 그의 영혼이 어떤지를 보시겠죠. 그의 중심을 보시겠죠. 왜 내 여동생이 나를 그렇게 만나면 득달같이 욕을 하고 내 심기를 건드리는 상처받는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의 그 상처 주는 말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의 결핍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회로 가던가 예루살렘으로 가던가 뭐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집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기업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멘탈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 킹덤 멘탈리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와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을 받아서 거기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대하는데, 우리 자녀를 대하는데, 고3 수험생인 조카를 대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여러분 오늘 헌금 얼마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번 달 수입은 얼마십니까? 여러분 뭐 진급은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끼리 분쟁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배경에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너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하니까, 아이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같은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은 망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은 그 사단의 권세와 같이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서 그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우리가 분쟁하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분은 지금 나한테 일로 가자고 하는데, 그분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주님 흥칫뿡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흥칫뿡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이게 일부 전진을 위한 삼보 후퇴예요. 십자가에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집 가운데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말 너 요새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살았니 죽었니 하면서 찔러본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나? 그분들이 친히 시험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인 나 옛날에 이성범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면 아예 살았네. 근데 이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와, 뭐가 있나 보다. 네가 왜 이래? 하면서 그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끌어오지 말고 그 아이들과 내년도 이제 대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들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영역에 어떤 네트워크의 문을 여냐면 정치가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경제의 개념, 경제의 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우상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 땅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그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게 하도록 여러분들 그 통로를 열어드려야지. 정치 얘기하고 어떻게 땅값 얼마 아파트 이번에 아무리 올랐어도 여러분 입을 다 뜯으십시오.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걸?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고3인데 최저등급인데 너도 소망이 있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가족들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너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자. 숙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요, 성령님과 우리가 다투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몬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3짜리 수험생에게 계속해서 좌절과 낙심과 그 절망의 마음을 그 생각을 부여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고3짜리 수험생에게 계속 끊임없는 자기 열등감과 또 그런 수치심과 이 거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부여해주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내쫓는 권세가 우리한테 이미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귀신을 내어쫓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미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전제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줄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널 축복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숙모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셔서 어떤 네트워크를 여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네트워크를 여셔야 돼요. 그곳에서 왜 신방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자마자 뭐 합니까? 막 경건한 척하면서 괜히 앉아가지고 막 먼저 집에 들어가면 인사하고 뭐 이런 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들어오면은 가서 인사도 하기 전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안은,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어떤 것들도 이곳에서 우리의 대화와 관계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공격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관계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거기서 천사들이 뭐하고 있으니까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보는데 그 계시가 임하니까 거기서도 그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앉으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구원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주님, 내가 주님의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매가 되기, 주님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최승원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을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이분들이 거의 한 4년 전, 5년 전에도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셨습니다. 완전히 뭐 기독교는 완전 철저하게 모신론자였는데 그 아버님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제가 무조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다가 목사님 변을 당하면 어떡하죠?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그분께 그냥 선포했어요. 회개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님을 구원하실 거예요. 치료해 주실 거예요. 네,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이제 교회 나오실 건데요. 네, 어머니 그 아버님은 잠깐 나가시고 가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생전 교회 교자도 그렇게 핍박을 하셨었대요 전에. 근데 그 어머니가 저희 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가 이사 가면 알아서 나갈 텐데요. 근데 오실 건 이미 알았고 가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지금 뭐 메타버스고 뭐 인터넷이고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요 로마 시대 사람들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고 이런 거 우리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셔서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추석이 되기 전까지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놓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먼저 성령께 듣자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로 절망적인 정치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영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에 그 이사야가 보았던 주님의 그 영광이 펼쳐진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펼쳐진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이미 이곳에 임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 찬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